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의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주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이렇게 게으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식사를 매일 하시잖아요. 하루에 2끼 내지 3끼. 보통 다 3끼 하지만 2끼 드시는 분들도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끼를 먹는데 1끼는 위험하다고 그래요. 최소한 2끼 이상은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밥만 먹거나 김치 하나 하고 밥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양실조에 걸리죠. 김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기도 있고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달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름으로 무친 무슨 채소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멸치도 있고 콩도 있고 콩장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골고루 먹어야 몸이 건강하죠. 아무리 약을 많이 먹고 무슨 비타민이나 미네랄 들은 것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건강식품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식사를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3일 안 하면 어떻게 체중이 빠지죠. 열흘 안 하면 어때요? 체중이 5kg 정도 이상은 빠집니다. 10kg나. 나중에 한 20일 이상이나 30일 한 달 정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을 가능, 약한 사람은 죽어버리죠. 40일 넘어가면 거의 다 죽습니다. 사람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음식을 말이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안 먹고 2주 안 먹고 한 달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영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영이 아주 피폐해져 버리죠. 죽은 것은 아니지만 피폐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골고루 주기적으로 잘 먹어야 성장합니다. 시기에 따라 연약한 것으로부터 단단한 음식까지, 단단한 말씀이죠, 섭취하는 함으로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호흡을 못하면 어때요? 사람이 죽죠. 5분 호흡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죽어요, 사람은. 참, 그러니까 사람이 약한 거예요. 코 막고 말이죠. 입 막고 5분간 있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폐가 좋은 사람들은 뭐 그거보다 한 10분 정도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죽는다, 그 얘기죠. 그와 같이 호흡을 못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과 담대함도 없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도 갖기 어려우며 영적 감각도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연약함이 심할 경우에 아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 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잉글랜드의 첫 여왕이었던 메리 1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53년으로부터 1558년까지 약 한 5, 6년간 이렇게 통치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누구냐면 캐서린 왕비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 왕에게, 헨리 8세에게 이혼당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어머니가 카톨릭 교도였거든요. 카톨릭을 부활시켜버렸어요, 자신이. 그리고 어땠습니까? 처형하였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수많은 기독교 그러니까 신교도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해서 그를 피해 메리라고 불렀죠. 결국 그는 우울증과 여러 가지 건강 악화로 시달리다가 6년간 만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유럽에 직결한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가장 두렵다. 그냥 존 낙스가 기도하면 자기는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치열함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 옆에 딱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의 천사는 재판장이고 지금 사탄은 검사, 이제 그 죄를 갖다가 재판에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피고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호사죠, 변호자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옆에 사탄이 있고 주의 천사가 앞에 있고, 그것을 스가랴가 보고 그때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나요? 우리는 안 보이죠.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영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늘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욥을 어떻게 이제 시험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9절에는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죠. 그러니까 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뭐 여행 가서 보면 모세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물론 왕은 아니지만 칭할 때 왕과 같았어요. 여수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 무덤이 없나요?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천사장 미카엘이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 영적 전쟁의 이와 같이 치열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둘이 이제 서로 적이었는데 이제 함께 시리아와 전투하는 데서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악한 왕 아니에요, 악한 왕.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그 미카야 선지자가 있는데 제일 미카야 선지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전하니까 그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합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나가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미카야만 반대를 하는 것이야. 그 미카야가 하늘의 회의 장면을 이제 보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주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이제 그분의 좌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서 그를 라못 길리앗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합을 전쟁에 보내서 언제 누가 죽이게 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수군수군 되는데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라고 하늘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 아합의 모든 선지자에게 입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입을 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그렇게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시리아와 전투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400명의 선지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모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나가다가 어떻게 아합 왕은 죽어버린 것이에요.
시험을 삼아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 그 그냥 피우 화살이 날아가다가 딱 아하게 맞아가지고 거기서 전쟁에서 죽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 하는데 또 거짓말하는 늙은 선지자가 나타났고 나도 하나님께 영을 받았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 빵하고 물하고 좀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일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먹고 나오다가 이제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되죠. 이처럼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죠.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와 주의 천사 또 천사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대단하죠,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천사들이 있죠.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마귀들이 있다 그 얘기죠. 이들이 매일 심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 언제까지?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번은 기도를 드리면서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계속해서 3주간을 지속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찾아오려고 그랬는데 22일 동안 꼼짝도 않고 기도만 하는 다니엘과 같이 아무리 다니엘에게 갈래도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페르시아 통치자, 마귀죠. 통치자가 21일 동안 주님을 가로막았어요. 다니엘에게 못 오도록. 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지금 영적으로 다니엘은 못 보는 거죠, 그 사실을. 마귀와 주님과 싸우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다니엘은 그 기간 똑같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이 지상에서 어떤 처지에 놓일 때 하늘들에 거하시는 누군가도 역시 내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과 기도에 응답하시려는 주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아마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마귀가 막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막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어찌나 심했든지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고 다니엘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토록 영적 전쟁이 심한데 깨어있지 못하는 파수꾼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잖아요. 여러분 군에서도 이렇게 휴전선 155마일 휴전선에 우리 군인들이 쫙 병사들이 1년 6개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 추운데나 더우나 거기서 총 메고 완전 무장 다 하고 지금 여기 철책선 앞으로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촘촘하게 지금 서 있어요. 다 24시간 내내. 그뿐만 아니라 각종 레이더 무슨 여러 가지 관측 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거기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군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계에 실패하면 그건 쉬운 건데 잠 안 자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거 실패했다는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에서 간첩한테 한번 뚫린 그 부대는 어떻게 사단장부터 별부터 시작해서 쭉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까지 쭉 해서 다
보직해임 다 시켜버리는. 보직해임 되면 진급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꿈이 뭐예요? 진급하는 거예요. 진급하는 거. 진급하는 것 때문에 진급시킨다고 그러면 별짓도 다 하는 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라는 적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이 경계를 소홀히 했다? 그러면 바로 뚫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휴전선에 예를 들어서 한 그 중대 지역으로 무장공비가 들어오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막 거기 막으려고 난리 나게. 그럼 다른 데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막 정신이 없고 비상이 걸리고 뭐 옛날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용어가 뭔지. 옛날에 진돗개 뭐 데프콘 2, 3 뭐 완은 전쟁이지만 하여튼 이런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저 배 타고 저 뒤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침투를 하고 공수부대 해가지고 그 에로19으로 해서 레이더에 포착도 안 되고 그 해가지고 탄약고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데 다 폭파시켜버리고 신경을 다른 데 쓸 때 그런 식으로 하다 그 좁은 거에 관심을 갖다 보면 다른 데가 다 뚫리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당하는 게 그냥 믿음이 그냥 끊어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 그러죠.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모든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진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 무슨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반 전쟁은 무기를 갖고 싸우고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기 때문에 쉽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인지도 잘 모르거니와 지금 영적으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다니엘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지금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마귀의 천사, 그 졸개들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무슨 작전을 피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당연히 당하는 거죠. 당연히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가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잘 되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기도를 내가 한 5분 한다고, 5분. 딱 눈을 감고 이제 정좌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제 부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칭송하잖아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보루십니다. 주님은 저를 늘 보호해 주십니다. 저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를 자백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응답되려면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늘 깨어서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전쟁의 무기들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데 그 무기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총, 칼, 수류탄, 창, 화살, 총알, 몽둥이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꾸미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무기 있잖아요. 그거는 영적 무기다. 영적 무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적의 견고한 요새를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견고한 요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요새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높이는 거 있잖아요. 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높인다든지 또 나의 무슨 뭐를 높인다든지 나의 돈을 귀하게 여긴다든지 나의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높이 여기는 거. 그것들을 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치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공격할 요새라. 요새.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견고한 요새들 있잖아요. 그걸과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복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또 내가 주님하고 영적 교제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잘 돼 있을 때 그것이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복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입니다. 나의 육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즉 여러분의 죄의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그 몸을 전적으로 맡긴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육신이 발동하면 100% 지는 것이.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그것을 제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계속 뭐가 일어나요. 그 사람 믿음이 약해져.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른 것을 또 일으켜가지고 또 그 방식으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 자기 육신을 발동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들어. 그럼 100% 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죠. 전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장수로 누가 나갑니까?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서서 군대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모세는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 아니 제사장. 훌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전쟁을 하는데 실제 전쟁이면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내리면 후퇴하고 지고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면 그 이제 손을 올린다는 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 놓고 받쳐서 옆에서 잡아주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한 거죠. 끝까지. 그리스도의 기도의 용사들은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반드시 주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싸우시는 어떤 전투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세상과 마귀의 육신이라고 그랬죠. 육신, 그 아말렉, 성도 안에 있는 옛 성품이에요. 혹은 육신의 유형을 성경에서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고 주님께서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육신 있잖아요. 육신. 그게 아말렉이란 말이죠. 육신이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나도록 해서 그냥 그 사람을 쓰러뜨려 버리는 거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막아주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그 밤에
철야 기도하시는 거죠. 철야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는 사탄의 종이 돼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승리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지옥에 가지 않고, 그 기로에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 같이 좀 밑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했더니 코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열렬하게.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모세 일관인데 힘을 많이 주잖아요. 계속해서 힘 주면 이런 데라든지 얼굴 한 부분에 자기가 온 힘을 그쪽으로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와요. 모세 일관을 통해서 피가 터지는 거지, 말하자면. 자, 이와 같이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지요. 주님께서는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둘이 뭐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 주신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냐. 두세 사람이 여러분 지금 모였죠? 수요 기도회 때 모이죠? 그 기도에 거기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가운데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주님하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 계속해서 주님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죠.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관장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가지죠. 주님하고 교제가 끊이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을 관장하고 있는 것. 이러면 기도가 응답된다. 아니,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믿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해서 주님과 매일 교제를 꾸준히 매일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짧게도 혹은 길게 여러 가지 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0%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차원 높은 기도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시시때때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방해. 그래서 제가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하다가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자기 귀에 들리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이 되면 묵상 기도는 상당한 기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른 잡생각이 막 들어오죠. 하나도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도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서 드리는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그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해본 사람만이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것에 공통된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면, 복음을 전파하면 깨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여러분 깨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왜 이 말씀을 하셨겠냐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나의 입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 자기 아내나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다 깨부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좋은 일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일인데 그걸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 어때요?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성도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멀어지십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요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 이런 고난에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매달려야죠. 자신이 그 일을 처리하려고 돌아다녀 봐야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자기가 간증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주님께서 해 주셨다. 다른 사람에게 막 말 안 하고는 속이 근질근질해서 막 답답해서 못 베기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해, 그 사람은요. 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간증한다, 그 얘기죠.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을 여러분은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기여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더욱더 위험한 것이죠. 기도 안 한다면 그 위험한 것이에요. 위험합니다. 주님께서는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밤낮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를 드렸어요. 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 그리고 저는 주님을 사랑했던 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전투에서도 아시리아 군을 퇴각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 드릴 때 어째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오도록 기도드리니까 기도가 응답돼서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하루에 3번, 그는 포로가 돼서 바빌론으로 잡혀갔죠. 그는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매일. 그랬을 때 그는 이방인의 2인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방에서도 그에게 권세를 늘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주야로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두고도 겟세마네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한 그러한 선지자들, 또 왕들, 이런 사람도 다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주님께 열렬하게 기도드렸던 사람들,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불임했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불임한 여인 가운데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들은 모두가 기도의 역군들이었다. 하물며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자격 상실이에요. 언제고 마귀가 그를 공격해서 믿음을 추락시키거나 쓰러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 호흡인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멀어지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땠어요? 기도를 경시해요. 무시한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기도에도 한번 자신이 그 기도에 관한 그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귀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결심하고 기도를 드릴 때 다른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 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계속 그 기도를 방해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가해온다는 사실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방해하는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도록 잘못된 동기로 기도드리면 어떻게? 기도가 상달되지 않겠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돈을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응답이 안 돼.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해주면 믿음이 실족할 것 같으니까 너는 오히려 너에게 돈을 주면 넌 믿음은 실족돼 버려.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안 주셔야 믿음이 그래도 막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성도가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생각하고 있거나 영적으로 지금 마귀의 공격을 봐서 피폐해져 있거나 이런 상태에 연루되어 있도록 만든다. 그 성도를. 그 기도를 방해. 그런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기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저 자주 듣습니다. 상담할 때 보면 아무리 기도가 안 됩니다. 저는. 당연하죠. 당연해. 자신이 기도가 안 되는 환경으로 자신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무슨 다른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는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에 연루된 상태로 딱 만들어요. 마귀가. 환경을 조성해서.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죄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제하시겠어요? 안 되죠. 시편 68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죄악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쁜 생각. 그럼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그 얘기죠. 또 뭐냐면 하나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지 못하게 마귀가 유도한다. 그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응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면 막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일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꾸로. 하나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그 일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버려 마귀가.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계명들을 지키고 또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목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는 것이죠. 또 마귀가 어떻게 그 성도들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하냐 하면 다른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도록 만든다.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다른 형제를 돕는다든지, 다른 형제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만 아는 그러한 사람 있잖아요. 또 다른 성도가 나한테 조금 잘못하거나 서운한 게 있으면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마귀가 그러한 환경으로 그 사람을 유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체크리스트를 갖고 체크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빠져지지 않았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나?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빠져나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마귀가 다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냐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여러분 구원시켜 주세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 건데 하늘나라 가는데 주님께 무슨 뭐 돈을 몇 억씩 갖다 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무슨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없는데 그분께서 그냥 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당신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혹은 듣고서 마음으로 믿었을 뿐인데 그거 하나 있는데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가고 새 예루살렘에 살 집을 마련해 오시고 금으로 된 집, 그것도 투명 아름다운 금으로 된 집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생각,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저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구원 너무 좋아서 난 미칠 것 같습니다. 뭘로 주님께 보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단히 좋아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를 안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줬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 하나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면 복된 생활, 평소에 생활을 하시려면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 무엇을 나에게 혜택을 주거나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누가 나에게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들어주시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주님밖에 신뢰할 분 없습니다. 세상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러면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다음에 또 조그만 거 기도해도 그냥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없애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사시려면 감사하는 생활을 많이 하시라고요. 그러면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또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어디에 투자해서 막 하는 게 머릿속에 돈만 확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기억나게 못하도록 만들고 기도할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낳아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예요?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마귀가. 또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나? 안 들어와요. 부부싸움하고 부부간의 갈등, 이런 불화, 이런 믿음을, 그래서 부부간에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내나 남편이 믿음은 없어. 그 사람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파괴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죠. 주님, 이 사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또 뭐 유튜브를 시청하고 또 교회 모임에 나가고 하는, 우리 교회는 뭐 세상 교회처럼 주중에 계속 불러 제끼는 게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 영향을 방해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마음을 품는 것.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런 마음을 사실은 없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실로 기도는 또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볼 때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은 여기서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대화하거나 그의 생활을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뭐 여유가 되면 기도하고 상황이 이렇게 조성되면 기도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사람이 3분의 2다. 내가 그걸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또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풍성한 그러한 교제와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서 매일 힘을 얻는 그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걸 안 한다?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노리고 있다 채간다. 반드시 채간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늘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저는 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반드시 이걸 지키셔서 하나님과 친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결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미약하고 미미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자백드리오니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늘 열렬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오늘 찬송가 반주 나올 때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난 이제부터 내가 하여튼 주님하고 교제, 기도, 이거는 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내 생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나에게 유익이니까 내가 이것을 꼭 실행해야겠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시고.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입니다.